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또 시작하는 월요일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첫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형편 또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전하게 또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입니다. 금주 말씀 제목은 맡기고 맡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맡기고 맡기라. 네, 맡기고 맡기라. 나가실 때 앞문 말고 뒷문으로 나가세요. 금요기도 이후에 앞문이 망가졌습니다. 전원을 고쳐야 되는데 주말에 AS가 안 돼서 오늘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뒷문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이 망가진 걸 고치려고 해보니까 AS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쉬는 거죠. 요즘은 금요일날 망가지면 다 못 고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망가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주말에도 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주말에 쉬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인 것이죠. 모세의 인생을 저 어려 클 때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40년씩 끊어서. 누가 먼저 40년씩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40년씩 끊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애굽 왕궁에서 큰 왕자의 세월을 살았죠. 그 얘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그러나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고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집트 왕자 같은 영화를 보면은 놀라운 건축을 하고 전쟁에서 나가서 많은 승리도 하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잘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거의 기록을 안 해놨죠. 왕궁 세월은 40년. 근데 그 1장에도 거의 미비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의 세월인 것이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양을 치면서 이드로의 이 사위로 산 것이죠. 근데 그 얘기도 별로 그렇게 길게 적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80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오늘 이제 대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거의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생을 나눌 때, 보통 이렇게 나눈다고요. 40년. 그런데 실제로는요, 모세의 인생을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그 세월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디서 공부했다, 어디서 살았다, 직업 이게 아니라 성도의 삶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 끝이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의 이야기들은 거의 안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왜 기록이 안 됐을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안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적을 일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서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을 안 만났으니까 적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의 이야기들을 적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하나님 만나기 이후.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이게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 재방송을 봤어요. 전현무 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연대 97학번이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되게 잘 살아요. 목동에서 컸고 그런데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 치료 받으려고 가갖고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씩 다 케이스를 해갖고 우울증의 근원이 뭔가 봤더니요. 그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일을 할 때는 다 친하게 만나요. 일로는. 그러나 일이 딱 끝나면 안 만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 울타리를 치는 거죠. 울타리를 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울타리,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일로는 만나지만 너 일로 들어오지 마. 나 너 같은 사람하고 안 만나. 이런 거죠. 그래서 늘 울타리를 치는 사람. 그래서 내 영역으로 들어오지 마 하는 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 내 영역에. 난 너하고 달라. 근데 이거는 좋은 직업, 재산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울타리를 잘 치는 분 있죠.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는 만나요. 그런데 딱 테두리 치고 이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마.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나중에. 남이 못 들어오게 자기가 성을 쌓는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거기 갇혀서 못 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하는 분이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나오는 방법이 뭐냐? 하고 싶은 걸 해보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들면 그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나이가 여러분 50이 되면 내가 이런 거 입어도 되나? 그러다 안 입고. 내가 뭐 애들에게 이런 말 해도 되나? 안 하고.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울증으로 더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MZ 세대가 가는 핫한 장소를 혼자 찾아가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도 하고 호기심도 해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자기성 쌓기는 쉬운데 자기성에서 나오는 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테두리를 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테두리를 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늘 계시하시는 것이죠. 계시. 어디 있든지 찾아오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본인들이 성을 쌓고 안 나오는 거죠.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그리고 살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이드로의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오늘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 신앙생활과 제 또래의 신앙생활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부모님 시대는 뭐 일제시대도 봤죠. 부모님 6.25도 보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분도 있고 전쟁으로. 그때는 가난했죠. 의료보험도 없었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전 어렸을 때 병원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가난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그때는 법이 아니었던 거죠. 시골에서 크면서 거의 병원을 안 갔던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다 병원 가죠. 왜? 법이니까. 가면 다 해주잖아요. 의료보험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병이 들어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진짜로 병을 고쳐주셨다고요. 그리고 예전엔 너무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고 돈도 없고. 근데 기도하면 정말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너무 못 살고 애들까지 담배를 폈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을 바꿔줘야 되니까 금연, 금주운동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회운동, 계몽운동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무브먼트를 많이 했다고요. 이유는 사회를 바꾸려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도 처음에는요, 뭐가 들어와요? 기복신앙이 들어오는 거죠. 기복신앙.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병 낫고 부자 되고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오지에 가보세요.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로 애가 죽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나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믿음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게 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더 큰 병을 고쳐주세요. 물질이 생기면 더 많은 물질을 주세요. 그러니까 땅에 꼭 구하는 믿음으로 간 거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돈이 있잖아요. 굶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굶는 사람 없습니다. 더 맛있는 걸 못 먹는 거지. 다 해외여행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거, 내 거 채우는 거, 그다음에 자아 실현, 그다음에 요즘은 죄를 얘기하지 않죠, 교회가. 교회 오면 맨날 죄인이래.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병원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병 고치려고. 그게 존재 이유인데 요즘 병원도 이제 환자가 주니까 뭐예요? 연구 아니면 다른 거. 그래서 병원도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죄라는 거예요, 죄. 계속 죄를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걸 얘기해주고 너 그럼 죽어. 너 그럼 나중에 지옥 가. 이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뭐예요? 재밌는 걸 자꾸 만드는 거죠. 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그럼 그거 재밌는 데 찾아가는 거예요.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야. 죄를 얘기하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은 어떨까?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부유하잖아요. 그리고 혼자야. 자기 성이 있어. 얘네들은 죄도 얘기하면 안 돼. 물질도 넉넉해. 하나님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점점점. 그리고 정말 얘네만 잘해주면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얘기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본인들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교회가 소멸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래요? 필요를 채울 때가 교회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굳이 여기 와야 되나? 이런 거죠. 오늘 하나님, 오늘 모세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7절,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염려예요. 염려. 사는 게 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맡기래요? 주께. 근데 왜 못 맡겨요? 맡긴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맡겼는데 왜 또 근심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성도들.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각자 만났다고 하는데 실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을 이건 전설이 아니라 진짜 만났다는 거예요. 진짜. 내 삶 가운데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호렙산에서 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만난 거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따라간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근심은 맨날 뭐예요? 먹는 거. 오늘도 먹을 걸 주세요. 왜? 하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옷을 주세요. 오늘 또 전쟁하는데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맨날 땅의 것만 구하는 거죠. 그걸 주시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난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만남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이 기적 아니면 어떤 놀라운 일들 자기 삶에 나타난 그거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하나님을 모세처럼 만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셨어요. 자기 만났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만났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만남은 모세처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케이스가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케이스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도 만나 주시는구나. 이렇게도 만나 주시는구나. 그런데 만나면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만나면은 큰 만남이 있고 작은 만남이 있고 오랜 만남이 있고 짧은 만남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도구를 통하여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는 거죠. 직접.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 애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교육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배에 갖다 놔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그냥 이 예배의 자리가 뭐예요? 그냥 사람들 모이는 문화 공간인 거죠. 어떤 종교 행사고. 군대 가면은 종교 행사 갑니다. 그러면 골라가잖아요. 오늘은 천주교에서 뭐 준대. 그러면 거기 가고. 갔다가 후회하죠. 너무 많이 일어나 잠을 못 자. 또 불교에도 가고 또 교회도 가고 그 종교 행사죠. 그래서 찬양을 듣다 눈물이 나. 어떨 땐 위로도 받고 되게 좋아. 하나님 만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늘 모세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리로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이제 떨기나무까지 갔더니 또 가까이 오지 말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 얼굴 보기가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모세가 하나님 보기 어려워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두려움, 이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쓰는 떨림.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이건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떨림. 그 예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요즘은 떨림이 없죠. 떨림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죠. 내가 너를 부른 이유. 2장 끝에 뭐래요? 애굽에서 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데 가서 정확하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그들 애굽에서 건져낼 건데, 건져내서 내가 가나안으로 인도할 건데 네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 물질을 주시고 먹을 걸 채워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뭐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목적을, 뭐예요? 목적으로 만나는 거죠. 목적. 병이 낫는 것과 목적은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 부유해지는 것과 돈이 많아지는 것과 목적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목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하는 말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막 부어주심이죠. 말씀으로 계속. 그리고 가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이때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야, 이거 나 광야길 내가, 야, 이거 바로 앞에 서야 되나? 나 거기 나온 지 40년 됐는데. 사람들 다 싫어하는데 두려운데? 자기 성에서 안 나가죠. 자기 성에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우울증 상태입니다. 40년 동안 지 혼자 성을 딱 가두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시는 거죠. 네가 싫어하는 데 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 만나. 이유는 딱 하나. 네 생각, 네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게 모세의 케이스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예요? 안 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 여기서 안 나가요. 제가 굳이 거기를 왜 가요? 불편하게, 힘들게. 그리고 핑계를 대죠. 그럼 가면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굉장히 똑똑하게 질문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성에서 안 나갈 거예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시죠. 끌어내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책임져 줄게. 말을 못한다니까 아론을 붙여주시고, 바로는 어떻게 감당해요?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가나안 갈 때까지.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게 큰 만남이에요. 그 다음에는 가갖고 아론을 만날 때 도와주시고, 바로를 만날 때 도와주시고, 작은 만남들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죠. 이런 만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쫓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은 하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맡기지를 못하고 맨날 염려하는가? 바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왜 염려가 많아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 내가 애굽 간다 그랬나? 하나님이 가시라 그랬지. 아니, 내가 바로 앞에 쓴다 그랬나? 하나님이 가라 그랬지. 그러니까 날마다 만남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맡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는 일들 여러분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거를 확인하셔야죠. 아이들 기르는 일도, 저는 목회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끌고 가시는 거야. 이 생각이 아니라, 내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이걸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어디서 이거를 받을까요? 호렙산,
하나님이 12절에 뭐라 그래요? 이들을 다 불러내요. 호렙으로 인도할 건데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그러니까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요. 예전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병이 났어요. 교회 오면 먹을 게 생기고 부유해졌어요. 경제도 발전하면서 같이 커졌어요.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인도하시는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종착지가 어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마지막은 십자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내 믿음 생활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내가 피 흘리는 거고 내가 죽고 겸손해지고 마지막엔 없어지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바울. 점점 강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없어지면서 뭐예요? 맡기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래요? 염려를 주께 맡기래요. 아니, 주님을 안 만났는데 어떻게 주께 맡기지? 말로는 주께 맡겼대. 근데 자기가 끌어안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르쳐서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해도 세상에 나가면 또 무너지는 걸요. 가는 방향이 달라요. 자기 삶의 목적지가 저긴데 가다가 그냥 교회가 필요하거나 어떤 이유로 통과해서 가는 거지 교회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지인 사람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맡기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만남.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새벽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우리 애들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게 아니면 나머지는 정리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걸 만났어. 깊이 체험했네? 다른 거를, 이상한 거를. 못 나오죠? 그 제일 중요한 건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이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찬양을 할 때도 이걸로 하나님을 만나게.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는가?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그럼 세월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생기면요, 이걸 따라가면 맡기게 되고 눈물이 안 나죠. 힘들지 않죠. 그래도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고 인도해 줄 터이니 가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뭐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누굴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와 인도에 사람 자기를 봐요. 자기.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나를 보니까 내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갇혀버리는 거죠. 이거 끄집어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자기 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성에서. 그래서 이거 다 깨트리고 벗어버리는 거죠. 근데 믿음 생활이 자기를 벗지를 못해. 자기를 벗어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맡겨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일들. 그 일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만남. 이걸 놓고 깊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 분은요, 떠날 일이 없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 하고도 홍해 앞에서 금방 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또 홍해를 건넜는데 막 춤추고 난리 났어요. 3일만 물을 안 먹으면 또 원망하죠.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이런 거예요. 늘 이렇게 아무리 채워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면 떠나는 거죠. 나중에는 가나안 못 들어가잖아요. 이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만남.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존재의 만남.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맡길 수 있는 거죠.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새벽에 올라왔다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애들이 변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돼요? 이거 놓고 기도해야지 뭐. 이걸 놓고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부르시겠죠. 호레브로 네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그거 외에는 답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 만나 주실 거라는 걸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 자기 성에서 나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월요일 첫 새벽 맡기고 맡기라. 맡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걸 날마다 생각하면 살아야 돼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 길 딱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명과 계획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또 만나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오늘은 이런 일을.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신 거죠. 그런데 1학년 때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학교 1학년. 그때 또 하나님 만나야지. 2학년 때 또 만나고 3학년 때 또 만나고 만남이 한 번 딱 끊기잖아요. 그러면 못 갑니다. 왜 많은 분들이 주저앉고 있나?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병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일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회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따라가면서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의사가 전현무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뭐 방송용이긴 하지만 따라서 가니까 자기에게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대요. 돈 버는데 그냥 목숨 걸고 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다 만신창이가 됐는데 제일 만신창이가 된 건 마음이죠. 정신. 자기를 지키려고 돈의 목적을. 취미가 그 비싼 차 모으는 게 취미래잖아요. 돈을 막 수백억 번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성에 갇혀서 못 나오는 거지.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자. 만나야 출애굽도 생기는 것이고 만나야 여러분 바로도 정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뭐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불꽃 튀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 나 혼자 성에 갇혀서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갇혀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고 내려가면 오늘 하나님 만났어. 저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따라가야지.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사랑하는 이들이 뭐에 와서 일하다 가지 다른 거 하지 마요. 하나님 만나고 가는 거. 여기에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넌 반주하다 하나님 만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금요일 날 저녁에 이 문짝이 망가졌다고 마지막 장군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거 어떻게 고쳐요? 근데 야,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 어떻게 닫으라고. 그렇게 닫아놓은 거예요. 밑에다 봉으로 하면 밖에서 안 열리겠지. 야, 저 사이즈 맞는 봉이 있나? 근데 하나님이 야, 그 건물 뒤에 있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오늘도 할 일이 무지 많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가는 것도 야, 이거 가야 되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목적하신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근데 제 근심 염려가 들어가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만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분간하셔야 돼요. 만나고 한 건가? 내 생각으로 한 건가? 만나고 한 건가? 하나님 만나시고 다 맡기세요. 모든 것들을. 염려를 다 주께 맡기세요.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라고요? 주님, 호렙산, 예배의 자리, 하나님, 십자가.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세를 여기 다시 부르시는 이유는 뭐야? 한 바퀴 돌고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요, 결국 하나님 만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뭐 왕국을 세우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서 글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근데 대신 올 때는 혼자 오지 말고 저기 애굽의 세상에 갇힌 자들 다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결국은 우린 하나님 나라에서 왔고 이 땅에 살다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여기 한 바퀴 잘 돌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 뭐예요? 너는 가서 소멸하라는 것이죠. 네가 부서지고 네 자존심 내려놓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안 하시나? 여러분이 안 죽으니까. 그 일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여러분을 안 죽으니까 갈아놓지를 않으니까 조금만 갈아둘라 그러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왜 죽일라 그래요 나를. 왜 내 상처를 주고 마음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죠.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가 없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도 없죠.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라? 십자가다. 십자가. 나는 거기를 하고 가고 있는가? 그럼 내가 죽어야지. 내가 갈아넣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맡기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되게 쉬운 얘기 같은데 제일 어려워요.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 만남. 하나님 만나셔서 뭐 한다는? 결국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십자가. 그러니까 내 삶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러면 낮아지고 헌신하고 부서질 수 있는 거죠. 가정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맡겨주심의 원리입니다. 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다. 우리가 다 모세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작은 애굽이 있잖아요. 각자 작은 애굽이. 우리가 불러내야 될 대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하라고 나 이렇게 하셨나 보다.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또 사역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만나시고 맡기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지시해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제 저녁에 우리 반주하는 저 청년이 저한테 찍거든요. 목사님 부름받아 나선이 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설교를 적어놓고 찬양 잘 골랐다. 제가 얘기 안 하거든요. 가끔 이럴 때 있습니다. 한 성령께서 똑같은 걸 생각나게 하셔. 똑같은 걸. 근데 초입에선 이게 안 돼요. 깊이 들어가면 돼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 사람 생각을 갖게 하시고 일하시고 같이 끌고 가시는 거죠. 맡기심. 그럼 여러분 삶에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들이 올 것입니다. 아론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시고 맡겨주심.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만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출애굽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다른 일을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야 출애굽하자, 네가 가, 그러면 내가 일할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세의 꿈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받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먹고 마시고 사는 일로, 필요를 채우는 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올라와 예배하는 자들마다 이 큰 만남, 깊이 있는 만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부르신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그래서 나는 부서지지만 저들은 살고 저들이 예배자가 되어지고 내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부서져 바울처럼 소멸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만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이 만난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